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영암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후 예배 특성이 교구가 끝나면 전도의 특성이 되는데요. 딱 전도의 특성이 부르스길라로 딱 끝나고요. 다음 주 첫 주부터 이제 교구가 개편돼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1교구 차례가 된 거예요. 딱 개편된 1교구가 시작으로 또 특성이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1교구가 아니고 개편된 1교구 회원들 이우희 장로님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교리편과 실천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옛사람의 특징인 거짓과 분노, 도둑질, 여러 가지 더러운 말들, 성적인 죄악들을 일삼는 것들,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고, 분노를 풀고 선한 행실을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권면을 받았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었던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금하신 일은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정욕에 이끌리게 되고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항상 주의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아멘. 자, 먼저 바울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5장 1절부터 14절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앞달락의 내용이 성도로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의하여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 또는 현재 상황이나 개인적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 발을 응시하면서 정확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내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목적지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중하게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같이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달락에서 어두움 속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의 대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이제 어떻게 다를까요? 자, 무엇보다도 시간을 쓰는 데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다 암송하지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시간을 잘 썼다, 시간을 아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이 세월은 카이로스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흔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타임을 말하는 것이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시간, 즉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끼라는 말은 본래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속량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주신 시간, 우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금지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과 성령님을 근심하신 일을 잘 분별하고 자세히 살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시간을 아끼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탕이란 무절제하고 무모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술 취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요 성령 충만함 이 둘 다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호화감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방탕한 데에 반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먼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쁘셨습니까? 찬양할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19절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면 이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찬송가를 말할 때 찬송가, 복음성가, CCM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구분이 없이 다양하게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예배 시간에 순서로 낭독하는 교동문도 원래는 찬송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곡조가 있는 찬송이었으나 지금은 낭독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찬송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찬송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찬송은 말씀과 기도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찬송가는 곡조에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통해서 찬송할 때, 복음사를 통해서 찬송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작은 신업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 것, 그 찬양할 이유가 왜 합니까? 성령께서 너 힘들지 하나님 앞에 찬양해봐. 너의 찬양의 곡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되고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나니. 아멘.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 천장이 보이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십니다. 왜 감사합니까?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죽겠네 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합교회 온 성도님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시계가 보이고 천장이 보여졌을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네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밑에 두다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종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의 말을 어쩔 수 없이 그런 굴복하는 굴욕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도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여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자같이 신중하게 살라라고 오늘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 매 순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신중하게 주의하게 보면서 늘 삶 속에 늘 찬송이 가득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며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근심하는 것인가 여러분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